얼마 전 아내하고 딸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딸이 이제 신앙에 대한 궁금증들이 하나둘씩 늘어나니까 이제 엄마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엄마, 하와가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졌으면 남자가 여자보다 갈비뼈 하나가 적겠네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남자가 여자보다 갈비뼈가 하나 적을까요? 아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딸아, 손톱이 하나 빠지면 그 자식도 손톱 빠진 채로 나올까? 갈비뼈가 빠져도 그 자식은 정상적으로 나오겠구나. 그 아이는 그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문현답이 아니라 현문현답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질문도 참 대단한 질문이었고 또 대답도 참 탁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성들이 참 지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삶에 관해서 어떤 그 처신에 관해서 보면 남자들보다 더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남자보다 여성들이 그 신형 모델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보실 때 남자들이 먼저 지어졌고 여자들이 나중에 지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증거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은 남자들은 생명을 낳지를 못하는데 여성들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게다가 남자들보다 평균적으로 보면 한국의 그 수명을 따지면 7살 정도 더 오래 사는 그러한 특혜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그 교회마다 가보면요, 여기도 오늘 여전도의 협의회 연합 헌신 예배지만 그때뿐만 아니라 이때뿐만 아니라 항상 어느 교회든지 남자보다 여성들이 교회 안에 많은 것을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대한 깨달음, 그 진리에 대한 그 선택이 더 탁월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발견한 건데요,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서 기억력이 훨씬 더 우수하다고 합니다. 2014년 영국 데일리 메일 인터넷판에 보니까요, 노르웨이 과학기술대학교에서 그 해당 국가의 그 건강 관련 대규모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르웨이 대학교에서 그 노르웨이 사람들 약 4만 8천 명을 대상으로 기억력을 테스트하는 그러한 이제 조사가 있었습니다. 헌트 3라고 불리는 그 조사였는데요, 9가지 질문을 무작위 사람들에게 던졌습니다. 사람의 이름, 당신의 친구 중에 3명을 대보시오, 뭐 이런 질문을 대는 거죠. 그리고 기념일, 당신이 결혼한 날은 몇 년, 몇 월, 며칠입니까? 뭐 이런 것도 묻기도 하고요. 또 3년 전 여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아내하고 처음 했던 대화가 어떤 대화입니까? 막 등등등 해서 9가지 질문을 동일하게 만들어서 남자와 여자에게 똑같이 질문했는데요, 놀랍게도 모든 연령층의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서 월등히 우수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남자들은 9개 항목 중에서 8개를 대답하지 못할 만큼 이 기억력이라든지 어떤 인지력에 있어서 여성들에 비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죠. 사실 남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그 질문들이 있습니다. 특히 결혼한 남성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질문은 바로 아내가 여보,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알지? 이렇게 물어보면 남자들은 이제 벌벌벌 떨지요. 내일이 무슨 날일까? 장모님 생신일까? 아니면 처가 쪽에 어떤 뭐 행사가 있는 날일까? 아니면 뭐 기념일일까? 막 둘둘 떠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침에 딱 출근하려고 하는데 여보 뭐 잊은 거 없어? 그러면 이제 또 남자들은 막 긴장하게 됩니다. 사실 여자들이 그 어떤 뭐 센스라고 할까요? 그것이 남자보다 탁월한 거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참 정의를 잘 해주셨는데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라고 정의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요, 남자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라고 표현해 있어요. 근데 그 본문 말씀에 보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인데 여자는 무엇인가 이게 정의가 안 나왔다는 것이죠.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 정의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60평생을 살아보니까 여자의 머리는 남자지만 여자는 목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요, 목이 돌리는 대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무리 머리가 뛰어나도 여자의 머리는 남자일지언정 그 머리 스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목이 돌리는 대로 돌아간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 사람들은 그 많은 것을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성들이 기억력이 좋고 남자들이 좀 망각이 심하다 할지라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모든 것을 잊고 또 놓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그 유명한 철학자인 니체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다라고 얘기했죠. 사람들은 잊음을 통하여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 잊어버린다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기쁜 소식은 아니지만요, 때로는 이 망각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슬픔이라는 것을 겪은 사람이 그 슬픔이 잊혀지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거나 아니면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에 느끼는 상실감, 자괴감, 허탈감은요, 이루 상상할 수 없지만 이 망각이라는 것을 통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슬픔이, 그 아픈 추억들이 점점점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망각이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망각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동차 키를 손에 쥐고 키를 찾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안경을 끼고 안경을 찾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렇듯 많은 것을 우리는 잊고 놓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제주도에 사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두 부부는 잘 까먹는 부부였습니다. 두 부부가 아침에 일찍 오늘은 한라산을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요, 허겁지겁 아침에 그 일을 살림을 다 정리하고 이제 한라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중턱 정도 가는데 아내가 큰일 났다고 화들짝 놀랍니다. 여보 큰일 났어. 아침에 다림질을 하고 전기 코드를 뽑지 않고 나왔어. 우리 집 불 나면 어떡해? 계속 다리미가 가열되면 불 붙고 우리 집 불 나면 어떡해? 막 놀라니까 남편이 그런 말을 합니다. 절대 불 안 나. 우리 집 절대 불 안 나. 어떻게 알아? 내가 아침에 양치하고 수도를 안 잠고 왔거든. 예, 한쪽에서는 불이 붙고 한쪽에서는 불이 흐르니까 절대 불이 안 난다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은 좀 잊고 살 때는 잊고 사는 것이 중요하겠죠.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설교를 준비했는데 어떤 성도님들은 그 설교에 대해서 목사님 이거 4년 전 4월 달에 하셨던 설교인데요, 이렇게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거는 실화인데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 그 권사님 한 분은 설교를 열심히 필기하시는 분이셨습니다. 필기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은혜를 나누고 또 은혜를 다시 묵상하는 건 참 좋은데 그 권사님은 성경책에다 필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경책에다 포스트잇을 딱 붙여놓고, 예를 들어서 2020년 1월 19일 임성식 목사 설교 신명기 몇 장 몇 절부터 몇 절, 그러니까 그 본문이 또 나오면 목사님 이거 4년 전에 하셨던 설교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때마다 막 그 식은땀이 흐르고 이거는 참 힘들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목사님들도 본문을 가지고 언제 설교했는지, 이 예화를 여기서 했는지 저기서 했는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잊혀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미덕이 될 때도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는 기억할 것도 있고 또 잊어버릴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는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기억해야 될 것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이 많은 모세는 이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드디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모압 평지라는 곳에 장정반 60만 명, 약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모여서 모세의 세 편의 설교를 들은 사건이 바로 이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첫 번째 설교 가운데는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내셨는지, 광야에서 우리가 신이 헤어지지 않도록, 또 옷이 낡지 않도록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과거를 추억하는 설교를 첫 번째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설교는
현재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계명, 율법이라고 하죠. 이 율법을 오늘날 다시 너희들의 삶 가운데에 회복하라는 두 번째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설교는 미래에 관한 설교입니다. 축복의 설교고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라라는 그런 당부의 설교가 바로 이 신명기 3편의 설교입니다. 오늘 읽은 우리의 그 말씀은, 본문의 말씀은 그 설교 중에서도 마지막 설교, 다시 말해서 노래라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내용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읽었던 7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어떤 내용을 또 당부하고 있냐면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던 놀라운 구원의 사건들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잊지 말아라 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어제 지나간 시간들을 많이 잊어버립니다. 우리의 생각에 그런 어떤 자리들을 보면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거의 90%고 과거의 지난 일들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속담이 있듯이 나에게 다가오는 어떤 현실의 문제들만 해결하기에 급급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바라보기 이전에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 과거에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라,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그런 삶을 보면요, 과거는 은혜인데 미래는 두려움이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크신 은혜라 찬양은 하지만 내일 일은 남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하면서 내일에 닥쳐올 그런 문제들과 그런 사건들 앞에서 우리는 낙심하고 두려워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뒤는 쳐다보지 마라, 아래는 쳐다보지 말라, 앞만 보고 가라라고 얘기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앞만 보고 가지 말고 위만 보고 가지 말고 나의 뒤도 보고 아래도 보고 나의 내면도 봐라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잘 아시는 주님, 그 주님의 동행하심, 역사하심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 어떤 두려움도, 그 어떤 문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쉽게 우리에게 설명하면요, 간증하는 삶을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간증의 삶을 살아라. 사실 간증 어떻습니까? 저도 이제 그 목회자로 이제 사역하면서 가끔 간증이 필요한 상황이 있습니다. 어떤 어떤 프로그램을 마무리하거나 아니면 뭔가를 정리할 때면 간증자가 나와서 그 받은 은혜를 이렇게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증자를 세울 때 제가 이제 간증할 것 같은 분들에게 전화를 가끔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흔쾌히 하시지만요, 대부분의 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 간증시키면 교회 안 나갈 거예요. 어떤 분들은 간증시키면 교회 떠난다는 분도 계십니다. 이 간증에 대한 울렁증이 있는 것이죠. 물론 이해는 합니다. 앞자리에 나와서 사람들 앞에 서서 나의 삶을 오픈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간증을 우리 삶 가운데 끊어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간증이라는 것은 옛날 일,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셨던 사건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 가운데에 현재화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재하게 되는 놀라운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와서 간증하는 그 간증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에 아름다운 간증의 사건이 이어져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일기를 통하여 간증의 삶을 실천하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저도 최근에는 일기를 못 썼는데 제가 청년 때까지는 일기를 계속 써왔습니다. 한 17년을 일기를 썼었는데 가끔 이제 낡은 일기장을 이렇게 펴보게 됩니다. 펴보게 되면요, 내가 이렇게 믿음이 좋았었나라는 그런 행적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일기를 봤는데요, 비가 오는 날 천둥이 치자 저는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실까 봐. 그러한 믿음이 저에게 있었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그때 그 간증에 기록물을 남기지 않았다면 제가 그날 무엇을 했는지 저는 기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힘들고 바쁘고 어렵고 괴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혹은 어제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사건을 기록하는 그 간증이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세우고 붙잡아주는 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글쓰기가 어려운 분들은요, 요즘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핸드폰에 녹음 어플을 켜가지고 나의 오늘의 하루의 삶을 하루하루 담는다면 그것은 사라지는 오늘이 아니라 그것은 자자손손 이어지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의 기록물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아름다운 추억을 공유한 사람은요,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부부들 간의 어떤 문제라든지 어떤 형제들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과거에 아름다웠던 추억을 다시 새록새록 우리가 되짚어 본다면 그 현재 갈등이나 문제들은 쉽게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옛날에 그런 결혼 사진을 한번 펴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이때는 주름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의 그런 어떤 아름다운 추억들, 고백했던 이야기들이 떠오르고 그때 꿈꿨던 아름다운 결혼 생활들이 우리 가운데 다시 새록새록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이렇듯 과거를 기억하는 백성, 과거를 다시 한번 새롭게 추억하는 그런 신앙인들은 오늘의 삶 가운데 놀라운 동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는 옛적 일을 생각하고 옛 시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과거가 생각 안 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과거의 일들이 오늘 청사진처럼 마치 영화의 필름처럼 모든 것이 생각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7절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께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과거의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추억할 때 나 혼자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라는 것이죠. 특별히 아버지, 보호자의 그런 도움을 받고 어른들의 그런 삶의 지혜를 배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가정에서의 신앙교육 또 어떤 공동체에서의 어떤 신앙교육이 잘 되고 있는 민족이 바로 유대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큰 문제는요, 신앙의 대입기가 이어지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묻지도 않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있어서 부모들에게 하나님에 관하여 묻지도 않고 부모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사건들을 자녀에게 계승해 주는 일에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실 유태인들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그 유태인들의 교육 중에서 부러운 것이 바로 이 교육입니다. 신앙의 교육입니다. 특별히 그들은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해서 금요일날 저녁은요 어떤 바쁜 일이 있어도 가족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서 밥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 밥상의 주제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죠. 그리고 절기 때만 되면 함께 모여서 조상들에게 함께 하셨던 역사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서로 나누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듣기 싫어도 계속 반복되는 과정 가운데 그 스토리가 지식이 되고 체득화가 되어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아버지, 어른들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공동체는 바로 신앙의 대입기가 아름답게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성경이 처음부터 파피루스라든지 양피지에 기록된 것이 아니지요. 구전을 통하여 오랄 트레디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는 과정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름답게 지켜졌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노래로 만들고 실물로 만들고 날을 정하여 가르침을 통하여 그 기억을 잊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놀라운 사건들을 자녀들에게 계속 상기시키며 기억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을 가르쳤는가? 오늘 말씀 8절, 9절 말씀에 보니까요 무수히 긴 내용이지만 축약해보면 하나님, 가장 높으신 그 하나님께서
민족에게 땅을 주시고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특별히 수요대로 경계를 정하셨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요, 그 사해사본에 보면 또 70인역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라 표현되어 있지 않고 아들들이라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들들에게 경계를 나누어 주셨다. 결국 하나님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세우실 때에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들에게는 별도의 특별한 경계를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바로 뭐냐면요, 9절 말씀인데요, 그 자녀들이 결국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분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십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그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 바로 하나님이시지요. 이 기업이라는 것은요, 나할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유산으로 주신 것을 우린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꿔야 될 것, 내가 열심히 아름답게 세우고 만들어야 될 것. 그러니까 나의 기업이라는 것은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나에게 있어서 어떤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나의 건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분깃, 하나님의 기업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지만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아름답게 세우길 원하신다라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부와 명예와 어떤 권세와 재력은 없다 할지라도, 능력은 없다 할지라도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기업으로 삼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펼치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참 대단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친히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기쁨을 얻으신다, 스바냐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바로 나다라는 것입니다. 루마니아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리처드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이신데요, 이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님은 무신론자였습니다. 유태인이었지만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종교 교육을 받지 못하여서 유태인의 그런 혈통은 있었지만 신앙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가 기독교 목사로 이제 신앙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귀한 목사님으로, 우리 기독교 목사님으로 세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루마니아가 이제 공산화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종교 탄압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이 범브란트 목사님은 그 공산 치하에 있었지만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고 지하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증거하시며 사셨죠. 영향력이 점점 커지자 공산당은 이제 그 범브란트 목사님을 잡아다가 고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뜨거운 물에도 넣어보고, 죽지 않을 정도로 넣어보고, 차가운 그런 냉바닥에도 던져 넣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루마니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라는 강압적인 요구였습니다. 굴하지 않자 그 루마니아에서 가장 악랄한 고문관을 범브란트 목사님에게 붙여줬습니다. 심지어 이 고문이 얼마나 심했는지 범브란트 목사님은 자신의 이름까지 까먹고 자신의 모든 과거의 일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나 14년의 옥고를 견디며 그분이 한 번도 잊지 않은 것은 바로 예수는 나의 구주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기 이름마저 까먹었는데, 자기의 모든 형제들에 대한 정보도 다 잊어버렸지만, 범브란트 목사님은 14년의 그런 옥고, 그런 고문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셨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적적으로 출구하게 되셨습니다. 출소하신 후에 그 분에게 붙여졌던 별명이 바로 뭐냐면 살아있는 순교자, 철의 장막의 바울이다라는 별명까지 붙여질 만큼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놀라운 신앙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참 많죠. 전화번호도 또 통장번호도 우리의 어떤 집 주소도 형제들도 날짜도 다 기억해야겠지만 기억력이 좋은 사랑하는 우리 여전도의 협의회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기업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너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가장 좋은 선물로 우리를 품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지. 그것을 잊고서 다른 것을 아무리 기억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신앙인의 참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여전도의 협의회 모든 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런 온전한 사랑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은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우리 여전도의 협의회를 통하여 모든 회원들을 통하여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이 민족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는 많은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한 지식들도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다 잊혀지고 가까웠던 사람들에게 대한 정보도 많은 것을 우리는 놓치고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평생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될 사실,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분기 삼으시고 우리를 기업 삼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시길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평생에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도움이, 나의 능력이 하나님께로 옴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여전도의 협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뜨거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깊은 지식이 날마다 더욱더 커져서 우리 여전도의 협의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놀랍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올려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